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특별히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며 또한 알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내 욕심과 또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흘려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로는 그 사랑이 크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들은 여전히 너무나 적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하셔서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땅히 함께 모여서 약속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와 또한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금 이 모이는 이 시간을 그 마음속에 가장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 풍성히 내려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여전히 병들고 또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런 크신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사오니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뜻과 참 의미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 위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22장에 나오는 지금 이 혼인잔치에 대한 그 비유 말씀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었던 그 포도원에 종들을 보냈을 때 그 포도원 농사꾼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모욕하고 그랬던 그 일들이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 정말 결정적인 그러한 부분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부분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이어져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아들이 그 결혼식을 하는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지금 이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기 유대인들이 혼인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정혼도 하고 약혼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신부 집에서 한번 이렇게 행해지는 것을 정혼이라고 해서 그 정혼도 역시 결혼이에요. 그 결혼을 하고 다시 또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랑 집에 와서 다시 또 한 번의 그 결혼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혼 문화이고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혼이 있거나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알립니다. 언제쯤 우리 아들 결혼이 있어. 그때 자네 우리 집에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 주게나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날짜가 잡혀지고 정확한 어떤 그 일정이 나오면은 다시 그들에게 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청첩장을 만들잖아요. 그죠? 청첩장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뭐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꼭 올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뭐 50명만 모일 수 있다, 뭐 100명만 모일 수 있다, 뭐 식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럴 때는 더더욱 그랬잖아요. 그죠? 꼭 와야 되는 뭐 가족, 친지들, 정말로 중요한 친구,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야 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 와야 되는 사람들한테만 초청장을 보내서 그 초청장을 가진 사람들만 어떤 뭐 호텔이든지 어느 그 예식이 준비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경호원도 막 철저하게 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어떤 결혼이냐 하면은 정혼이 아니라 신랑 집에서 그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식이 있는 것인데 주로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그 음식을 장만을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이번엔 내 아들 결혼식이니까 올 수 있겠나 해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한테 청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지금 결혼식을 하니까 오라고 이렇게 가서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요? 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한대요. 오기를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이 사람이 그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잖아요. 임금, 왕. 왕의 결혼식이니까 굉장히 완벽한 어떤 그 결혼식,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올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온다고 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잔치가 있으니까 오라고 했더니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더 친하다든지 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어떤 그 능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보내잖아요. 그죠? 또 보내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꼭 좀 와주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왕이니까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보냈다가 두 번째 갈 때는 더 지위가 높은, 처음에는 어떤 마을의 어떤 대표가 갔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직책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서 임금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오기로 청함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직급이 높고 그런 사람이 갔는데도 여기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초청한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초청한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 농사짓도 지어야 되고 또 뭐 또 해야 된다고 밭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바쁘다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 보낸 사람을 또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능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멸하고, 그죠? 경멸하고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것은 그 보낸 종들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낸 왕한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사랑 교회 목사인 김동문 목사가 문진수 집사님을 통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누군가가 문진수 집사님을 막 폭행을 한다든지 막 그런 일이 있으면은 문진수 집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보낸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임금을 아주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능욕하고 그런 모습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7절입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임금이 한 이 일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한 그 대가, 마땅히 받아야 된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품위를 손상시키고 왕으로서의 어떤 존경이나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말로 심판이고 그 사람들을 아주 멸절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를. 그들을 멸절하고 집을 불태우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그 왕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또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임금이 이제 다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초청장을 보내서 오라고 한 번 보내고 또 종들을 또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청함을 받지 않고 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 잔치에 들어올 만한 그럴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그 주인이 그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종들을 9절입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 네거리로 갔다고 하는 것은 뭐 온 동네, 온 마을, 사거리 모든 길에 다 나가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오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뭐예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임금이 지금 벌써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준비하고 그 완벽한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 그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됐는데 거기 와서 그 잔치를 빛내주고 축하해주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은 이제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저 모든 길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대로 다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자리가 다 찬 거예요. 이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임금님이 어떤 사람이 왔는가 좀 보자 해가지고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나가서 봅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여기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 그런 그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복이 있어요. 예복, 그죠? 우리도 뭐 결혼식이나 그런데 그 청첩장을 받는다든지 나한테 그런 알림이 오면은 우리도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이렇게 가서 그 축하해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예복을 그 신랑의 그 집에서 예복을 똑같이 다 준비를 해요. 그 개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다 오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집에 가서 옷을 챙겨 입고 그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예복을 갖추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 특히나 그 신랑의 집에서 결혼을 할 때는 신랑의 집, 그 아버지가 주관하에 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예복, 그 잔치에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신랑 그 부모가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지금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거기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나 옷을 못 받았어요. 내가 아까 왔는데 왜 나한테는 예복을 안 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예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담을 넘어서 왔든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들이 문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 양들은 다 도둑이요 절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은 정확한 어떤 그 경로나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은 나 저쪽 거리에 있었는데, 평화동 사거리에 있었는데 나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와서 저기로 들어올 때 나한테 옷을 안 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구무원이거늘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그런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합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참 아니, 잔치집에 왔는데 그 예복 안 입었다고 그 손을 결박해가지고 어두운 데 이렇게 보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것이, 야, 이거 뭐 너무 심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이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 그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확정적으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14절 한번 보십니다.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에 오세요,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초청장을 받거나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택함을 입어서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이렇게 택함 받아서 앉는 사람들은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에 나오는 그 앞부분에 우리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버지께서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놓고 안 가고, 그죠? 또 둘째는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자기 생각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둘째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새를 주고 타국에 멀리 갔던 그 주인이 그 포도원에 그 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은 존중하지 않을까 해서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이 놈은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저 주인이 죽으면은 이 포도밭이 자라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도 죽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45절 한번 보십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45절 2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것이 우리를 보고 한 말이구나 하면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돌로 치거나 잡으려고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중에 지금 예수님이 또 비유로 다시 말한 것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뭐예요? 자기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려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앞에 있잖아.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싫다고 거절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잡아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로마 군대를 보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것이 여기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죠? 7절에 나오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허물어뜨리고 이스라엘을 함락해 버려요. 다 불살라 버리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렇게 청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사거리,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헬라인이든 또 다른 민족이든 누구에게나 사거리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처음에 청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껴놓고 이방인들에게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들인지 누구든지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들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적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 우리가 14절에 읽은 것처럼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죠?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12제자들이나 또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택함을 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택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이제는 사거리에 나가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족속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선하고 여러분이 악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잔치의 청함을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초청하는 거잖아요. 초청하는데 다 와요? 다 안 오잖아요. 사거리 나가서 아무리 떠들고 해도 다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택함 받는 게 아니죠. 아까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복은 뭘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나 그런 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옷 입었다고. 자,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6페이지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마치 혼인잔치에 그 임금 주인이 그 예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예복으로 입혀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예복으로. 우리가 그 예복을 받아서 입을 때에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세례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요단강의 물속에 잠기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죽고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바로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예복을.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청함을 거절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진 거란 얘기예요. 지금이 바로 사거리에 나가서 지금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앞부분부터 좀 읽어야 알 수 있는데요. 11장 13절부터는 우리 이방인들이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이 교회가 신부가 되어져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2장의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 1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그것,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완고한 것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열려졌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 말씀이 지금 13절부터 나오는 얘기고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아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에 그 손님들이 꽉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꽉 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다. 여긴 뭐 완악하다.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그 길이 지금 열려져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 열려져 있는 것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은 그게 다시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택함을 입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제 아주 이후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환란 때에 7년의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겪으면서 거기서 견뎌내고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충만한 수 가운데 지금 몇 명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50명, 100명 식사하는 거 제한하고 그런 것처럼 딱 그 숫자 들어오면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금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지금 몇 자리가 이렇게 채워지면은 끝나게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그럴 상황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에 관한 거예요. 동성애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된 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남자 여자 구분도 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여자, 남자.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에요.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것을 남자가 자기의 어떤 성을 자기가 결정을 해서 바꿔버리고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런 것을 합법화 시켜줘가지고 동성애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얼마든지 의술이나 과학이나 유전자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져서 사람들의 어떤 세포나 그런 것도 복사하고 그죠? 복제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사람을 복제할 수 있을 만큼까지 되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양을 복제하고 돼지를 복제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도 복제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DNA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과 어떤 장기가 나쁘면 그거 떼어다가 바꾸면은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거 있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고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의학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또 과학이나 그런 기술들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챗 GPT나 AI나 이 기계에다가 피부를 씌워가지고 기계가 사람을 알아보고 그것이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계속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박사, 석사, 논문까지도 그냥 척척척 다 써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사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도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예복도 입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잔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에 더 온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우리들 마음들이 더 많이 가 있잖아요. 이제 그 예복을 입었으면은 그 혼인 잔치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텐데 예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잔치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임금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여기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그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한 그 임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완벽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에 그 잔치 참여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야지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314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라잖아요. 우리 옷을 이렇게 벗을 때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옷을 벗는 것처럼 옛날에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란 얘기잖아요.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어요? 내가 입었나? 안 입었나? 입은 것도 같고 안 입은 것도 같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복을 내가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과 분명한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러한 구습들을 옷 벗어서 딱 던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 제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 제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제복 가운을 입고 다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나 거기에 맞는 거.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세상에 찌들어서 그냥 내 욕심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런 옛날 습성이나 그런 것들을 이 옷처럼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의 그 예복, 의의 그 옷,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옛날 것을 벗지 않고 그 의의 옷을 그냥 이렇게 덧입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주 멋진 제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에는 그냥 누더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습성이나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골로새서 327 신약 327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여기도 또 아까 읽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신분에 맞는 그런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임금이 말 한마디 하면은 전화 오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요? 그분은 왕이고 임금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 그 선언과 선포가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확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습성이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시대의 그러한 죄악된 그런 습성이나 그런 것들 다 옷처럼 벗어서 잘 싸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벗어가지고 확 구겨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탁 던져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주신 의의 옷, 그 옷으로 우리가 예복을 입었으니 그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지요. 저희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은 저희가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은 아주 그냥 과간이에요. 그냥 모자도 삐딱하게 단추도 안 잠그고 그냥 풀어 헤치고 군화도 끈도 매지도 않고 그냥 지가 무슨 특별한 부대 나온 것 마냥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아주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익 챙기려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복을 멋있게 쫙 차려입고 막 술 마시고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딱 제복을 입으면은 모자 쓰고 자기 여기 이름표가 딱 붙어 있어요. 계급이 붙어 있고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제복의 무게, 그 자기의 어떤 부대 마크, 그 휘장, 그런 무게가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복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그 예복이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정말로 단정하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그 마태복음 22장의 그 말씀의 그 적용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혼인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으로 내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한지, 내가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지금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살아가는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예복을 입고 어울리지 않게 욕지거리나 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어디 술집에 앉아서 그 예복 풀어 헤치고 술이나 마시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그 예복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의 무게만큼, 내가 느끼는 그 무게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옛날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그 택함 안에 들어왔으니까 마땅히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넓혀가고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또 예복을 입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특별히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지혜롭거나 특출나지도 않은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을 잡아드린 그 이후부터 내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성도들 심령마다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예복이, 그 의의 옷이 우리들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삶 속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